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과서에는 자기들의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대요. 우리의 조상은 노예였는데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복된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제가 보질 못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교과서에 그렇게 실린 것은 신명기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가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전에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자로 뭐라 그러죠? 마귀 혹은 사단. 이 사단의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바로 우리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3절에 등장하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고 뭐든지 하면 결과는 우리가 속상하고 속 터지고 죽지 못해 살고 억울하고 세상 사는 게 너무 고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행복이요? 어떻게 세상 사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불공평해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이 세상은요 정말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죽으라 죽으라 해요. 이러면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히 막 토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그런 삶의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애굽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다 그래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바로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그리고 혹은 불순종의 영의 종이 돼서 끌려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 혹은 사망했던 그 모습처럼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그리 살았어요.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건 없어요. 다 바로의 종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져도 그 건물에 자기가 입주해 살지 못해요. 람셈을 지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다 놓고 떠나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멸망이에요. 우리의 속에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저주받는 진노의 자녀의 그 상태에 계속 있지 말고 이제는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주소지를 사망의 주소지에서 생명의 주소지로, 저주의 주소지에서 축복의 주소지로, 안 되던 주소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소지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옮기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이것도 내 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하셨어요.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본 적도 없는 예수가 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분과 같은 그런 혈통을 가진 단군의 후예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단군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달한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집안, 우리의 조상 중에 아자 들어가는 아브라함 씨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그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는 만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와 그 자녀는 그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의 관계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원하면 부모가 만나주시고,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가 들어주시고, 그리고 부모와 어디든지 가도 남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경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청와대 안에 산다 할지라도 대통령 아들은 그냥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세상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할 때는 주님이 만나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 안 풀려요. 교회 다니는데도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면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는 걸 이상하게 믿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이상하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믿는 게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교회 다니면 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이미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애굽을 그리워해요. 어떤 사건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심지어는 12명의 정탐꾼을 들어갈 그 땅을 가서 알아봐라 하고 보냈는데도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안악자손이 있고 높은 성이 있고 거기에는 포도와 또 석류와 각종 무화과와 과일들이 풍성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큰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굽만 있는 거예요. 애굽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세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바로가 다스리던 그 때를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주소지를 완벽하게 옮겨놓은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다녀도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은 영적 주소지가 확실하게 옮겨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긴 똑같이 봐요. 저 사람들도 본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계산 속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본 것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들의 신은 떠났고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계산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 사는 사람은 그의 계산서 속에도, 그의 그 가계부 속에도, 그의 장부 속에도, 그의 생각 속에도, 그의 행동 속에도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그때 잠깐 하나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애굽 사람이다 이거예요. 애굽에.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절대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절 따라오면 별꼴을 다 볼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꼭 면회 갔을 때 영치금 넣어주는 것처럼 다 돈 넣어주고, 그리고 절대 따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딱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른 그 사람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영적 주소지가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그분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세요. 이분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의 그 특징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속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야망,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야망,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건 진노의 자녀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에서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을 향하여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빨리 영적 주소지를 옮기시라 이 말이에요. 옮기시라고. 영적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영적 주소지에 옮겨진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어느 면에서 보면 선지자 노릇도 해요. 어느 면에서 보면 능력도 행해요. 귀신도 떠나요. 애굽에서도 그런 일은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바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옮겨지면 사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전체 관심이 하나님께 가요. 우리 금년의 목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전혀 달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기준이 그게 뭡니까? 전부 나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사람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사람은 출발점도 다르고 종착역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주소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리, 축복의 장소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을 향하여 신명기서 28장에는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들이 다 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오죽하면 들고 다니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이 왜 안 되고요? 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은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소지를 옮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딱 보고요 쟤네는 내 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매 기죽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들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여겨집니까? 야 세상 만만하지 않아. 이 세상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여겨집니까? 꼭 씨름꾼이 딱 삿발을 딱 잡았을 때 딱 당겨보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딱 버티는 게 돌덩어리 같으면 오 힘들겠는데 이러는 거 하고 딱 잡았더니 한 손에 확 잡히는 거 하고. 그런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걸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지만 바꾸면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님 주소지는 어떻게 하면 바꾸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소지를 바꾸기 위해서 모세를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요 바로가 그래요 웃기지 마라 못 나가 이래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막 그랬더니 멀리 가지 마라 그래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지 마라 그래요. 자꾸 교회 가지 마라. 꼭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나? 그냥 집에서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가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꾸 하나님이 압박을 가하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어른들만 믿어라. 애들은 데려가지 마. 애들은 공부 끝난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만약에 권사님 입에서 장로님 입에서 성도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입이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건 저주야 저주요. 그래서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주소지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이걸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말이 세상적이고 생각이 세상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마귀적이란 말이죠. 그게 잘못돼서 그래요. 애들은 보내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가라. 신방 가도요 어른들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애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애 뭐 하나 보니까 애는 개 보고 있어. 개하고 같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강아지도 나와서. 근데 특이한 건 집에서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는 집은요 강아지도 예배 시간 되면 딱 엎드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더 신령한 강아지는 찬송 볼 때 이래요.
그런데 평생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그런 강아지는요, 막 목사를 못 알아보고 막 이래요. 막 얼마나 지저대고 막 시끄러운지 몰라요. 예배를 엄청 방해해요. 그런데 신령한 집은 딱 들어가면 목사 보고 할렐루야 이래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애들도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있죠, 애굽에서는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바로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 애들도 가라, 장정도 가라, 니들 다 가라. 그런데 양하고 소하고 재물은 놓고 가라 그래요. 이게 성경 출애굽기 순서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싶어지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마귀가 돈을 안 날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인색해요. 헌금 평생 안 해요. 감사 헌금도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하여가 교회에서 말은 크게 하고 사람들한테 점심은 사는데 하나님께 헌금은 안 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영적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물질이 깨지지 않으면 영적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아요. 그 영적 주소지를 완벽하게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영적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5가지 증거가 있어요. 영적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5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우상숭배가 있어요. 어떤 우상숭배냐? 집에서 무슨 부처를 섬기느냐?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의 삶에 많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자식, 돈, 직장, 사업장, 무슨 자기 쾌락 혹은 스포츠 혹은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음행을 해요. 음행. 가면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생각이 아주 세상적이고 더럽고 음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딱 보면 가족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확실하게 알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2번째 8절 보세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번째가 음행이에요. 3번째 9절 보세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 주소지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 뭐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래, 이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마음속에 존재조차도 막 시험해요. 그리고 4번째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사람들은요, 문제만 있으면 사람을 원망해요. 문제만 있으면 남 탓해요. 문제만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원망이 입에 배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라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섰대요. 자기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래요. 난 성경도 잘 알고 다 알고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자만해요. 쉽게 넘어지는 이 자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으면 아직도 이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영적 주소지가 확실히 옮겨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했어요. 구원받게 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또 교회 가서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거저받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저주시는 게 아니고 그 거저주신 다음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0절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주소지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착하게 살라고요. 선하게 살라고. 그 어디서부터 선을 시작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 소자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혹은 과부와 고아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혼자 자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하고는 저 사람 다른 사람이야, 난 저 사람하고 교제권이 달라, 나하고 저 사람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 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난 겪고 문제 있고 힘들게 한 것은 나를 고생 죽도록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이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게 하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안 되잖아요. 과부가 과부의 사정을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들어 본 사람이 남의 힘든 것을 보면서 응원을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때 그래요, 나도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조금만 버티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져요. 이 세상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요, 내가 병들었던 그 과거의 아픔이 그들에게는 양약이 되고요, 그때 나의 실패와 실수가 그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를 갖다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응원가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겪게도 하고 인생 살면서 외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일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경험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패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인생 살다가 경제사범으로 감옥 갔다 왔다,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막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 내가 가정생활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가정이 깨졌다, 이혼했다. 이혼하면 안 되겠지만 이미 가정이 깨졌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더 좋게 하실 수도 있어요. 더 좋게 하실 수도. 또 때로는 내가 질병에 들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병이 내 몸에 항상 고질적으로 있다,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의 아픔, 배우지 못한 아픔, 과거에 쓰라린 그런 경험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이미 치료받은 사람은요, 아파하지 않아요. 내 몸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지금도 만지면 아프다, 그럼 아직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아플 때는 그것을 주님께 내놔야 돼. 하나님, 이게 아파요. 그래서 이게 나로 하여금 늘 족쇄가 돼서 남들 앞에 설 자신감이 없어지게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주눅들게 하고, 자꾸 나를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다 치료받고 나면요, 그게 간증이 돼요. 나는 야구자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단 말이죠. 나는 과거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요. 아,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됐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너무 힘든데 지금. 그러면 살며시 다가와서 살짝 옆에 서요. 나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통과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고 났더니 그때 그 아픔이 나중에는 도리어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경험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게 됐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치료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개성가를 부르고 응원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인 걸 믿으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